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의 재발견 7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하는 배경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원래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도 있고 사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이 바울서시는 다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1서, 2서, 3서까지.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누가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동고동락, 감옥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마가 요한, 베드로가 자기 제자로 삼고 다니던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히브리 말은 아람어는 알았지만 헬라 말은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실로아노, 신라를 통해서 이거 기록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신라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이 마가도 원래 그 헬라 마가라는 것이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두 가지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라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그리고 이 헬라식 이름은 마르코에서 마가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헬라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거기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그 유다서하고 야고보서만 사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다서는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서의 내용과 같이 이것을 정리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 하나만 남는데 그럼 야고보서를 왜 사도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을 주님은 지금까지 남겨두셨겠는가? 이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은요, 야고보서는 이거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이거 뭐 행위만 강조하지, 믿음이 중요한데 행위만 강조한다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는 이유가 12사도가 있는데 주님의 그 사도들 중에서 기록으로 안 남긴 사도가 있단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야고보를 서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빼놓고 11사도 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거기서 대부분 거기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이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의 모든 생각은 나머지 사도의 생각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치면 그게 이게 복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2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혼의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자아는 혼입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만 생각하는데요. 영의 구원은 한 번에 순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영의 구원은요. 그분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노뱀 사건처럼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노뱀 받아보면 살아납니다. 그게 영의 구원이죠. 근데 혼의 구원은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혼의 구원이란 반드시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야고보에서는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결국 뭐를 갖게 됐죠? 어린 양, 부활해서 받는 걸 갖게 됐어요. 그죠? 어린 양. 그리고 예수를 다시 우리는 소유하는 것 의미하죠. 두 번째 라합은 뭡니까? 그러니까 살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의 살인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을 발견하는 모습을 봅니다. 라합은 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0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 증거를 하면서 결국은 그에게 얻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남편이 옵니다. 남편 이름이 살몬, 외투라는 뜻이죠. 뭘 덮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런 바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난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렇게 말을 번역이 됐는데,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나타내고요. 그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있는 영을 사모하시는데 어떻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가 다른 데 한눈을 팔면 너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한눈을 파는 거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은 사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에 보니까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결론입니다. 야고보서도 결론은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주의 강림. 파루시아. 얼마 전에 단양에 갔더니 어느 지역 이름이 그거를 우리가 어떤 그 지역 개척해놓고 이름을 파루시아라고 해놨던데 이 파르라는 건 어디 나왔냐면 이 접두사 중에 파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라. 헬라어에 파라라는 건 옆이라는 뜻이죠. 옆에. 그러니까 주님이 옆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신랑 신부 옆에 신랑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우리 이 파라가 들어가는 단어 아시죠? 보혜사를 뭐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그죠? 파라. 옆에다 불러다 앉혀놓은 사람, 재판할 때 그걸 변호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바로 옆인데, 어디서 나온 단어가 파루시아. 주님이 지금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안 계세요. 우주 바깥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옆으로 다가오시는 그것을 파루시아, 우리말로 번역은 강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서 오시니까 그냥 내려올 강자를 해서 강림이라고 우리말로 그냥 강림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8절까지 우선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면 우리가 이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부한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루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걸 다른 데서는 부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이걸 똑같이 하면 일관성이 좋은데, 그죠?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왔다가 뭘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장면에다가 여기 예수님 그 장면 그 뒤통수에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동격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더구나 이 천국은요, 이 천은 우라 노스가 아니라 우라 노이스입니다. 우라 노이스는요, 이건 복수예요. 두 개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우라노스는 하나의 하늘이야. 하나,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들이 창조된 이것이 존재하는 동안만 이 천국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되고 백보자 심판 지나서는 하늘들과 땅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천국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천국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천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중요한 장소는 성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일단 들어야 되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요. 그렇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인데 거기에서 모여서 성도가 되면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천국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뭐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사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열어놓고 사람들을 다 들여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천국에는 참 이게 부자로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재물이 부자일 수도 있고 생각이 부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보다 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부자라는 거는요. 조금 똑같은 방법으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의 것을 자기가 얼마나 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주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해서 부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원래 그 의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대항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참 이해하려면 한 단계 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죠? 바울을 말할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는 자기를 핍박한다고. 그를 잘 대해주면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대우했다고 그러고, 그를 잘못 대우하면 나를 잘못 대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내용 아닙니까? 25장 45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예수님이 왕 자리에 앉았어요. 왕의 보좌에. 그리고 염소 대열과 양의 대열을 쫙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대열에서 칭찬하셔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그죠? 이제 집에다 들여놓고, 아플 때 날 이렇게 만져주었고, 또 감옥에 들어갈 때 면회도 왔고,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자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옆에 쫙 있는 판사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 한 거니라. 그리고 염소에 있는 대열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하나 찾아보지 않았잖아. 우리 그런 적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45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마태복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부한자, 부자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바로 그 부자들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형제인데 형제 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7절과 8절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는 것은 마크로 띠메오라고 해서, 마크로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뭐 길다 그러는데, 마이크로는 조그맣다는, 마크로는 크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끝까지 좀 참아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근거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건 완료형입니다. 이미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거 뭐 2000년 전에 야고보서 거의 2000년 기록되니까 20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00이 지나도록 이게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답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내려오시는 것이지, 분명히 파루시아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 심판을 할 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천연왕국 후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요,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야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라고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단은 공주로 올라갑니다. 혼인잔치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별개예요. 일단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요. 근데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8장 어디로 가죠? 바다에 빠쳐졌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에서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때 와서 백보자 심판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때 일단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혼인잔치 문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9절에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라는 것은 내 형제도 되지만 왜 형제가 됐죠? 예수님께서 되셨기 때문에 형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대자가. 성도들은요, 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희 예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뭘 가져가죠? 백보자 심판 때의 기준은요, 각각 한 대로, 각자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요, 그 몸을 이루는 데 향하는 것에 따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10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이건 누굴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근데 주의 이름으로는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바로 성도들, 교회를 얘기하죠.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위에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우리말 번역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뒤에 선지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는 앞에 보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요, 선지자란 의미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뜻이고요.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밖으로 사진 찍어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이죠. 그죠? 사도들이 통해서 본을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본 삼을 것이 이 사도들이 기록하는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 통해서 우리는 본을 삼고 결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 야고보서가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있는 데서 한 말씀이죠.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다시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발등삼이며 또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그것이 맹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맹세라는 것은 자기 신념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죠? 뭐 건축원금 서약하고 맹세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에서는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를
하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맹세 안 하고 뭘 해야 될까요? 여기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분에 의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에게 의뢰하면 그분이 알아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맹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믿음의 바람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바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좀 이해할 듯 말 듯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는 기도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대표 기도 다음 주에 맡으셨어요. 그러면 한 주간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근데 기도라는 원래 뜻은요, 프로스 유케,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스 유코마이, 헬라 말로 기도를요, 기도, 프로스 유케라고 합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유케라는 것은 바란다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결국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게 세상에서 누구 빼기는 사람 가면 해결해 주겠지. 너 돈 있으면 해결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말로, 언어로 할 수도 있고요. 묵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하여튼, 모든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있다.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라는 말도 있듯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그분께 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스 유코마이 하면 동사입니다. 한다라는 동사고요. 프로스 유케 하면 명사입니다. 하여튼 향하여 바라는 것, 그분께, 하나님께 향하여 바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이라는 원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근데 거기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것에 맨 처음 적용받은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14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즐거운 일이 있었죠. 자기 롯을 구해왔잖아요. 연합군한테 붙들려 갔는데 그를 전쟁터에 가서 그를 이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구해왔단 말이에요. 많은 전리품 전쟁 이겨가지고 그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때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마중 나왔어. 그런 다음에 멜기세덱이 뭐라 그러죠? 너를 너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랬더니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11절을 이렇게 해서 낸단 말이야. 그 11절의 효시입니다. 11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겨가지고 포로를 구해인 줄 알고 내가 혼자 즐거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 생기면요, 바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즐거운 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고난당하는 거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바라라고 하는구나. 세상 바라고 누구 빼기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것을 아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라는 것은요 목회자를 뜻합니다.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 장로, 감독, 그리고 목사는 다 같은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지금의 장로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을 이건 왜 목회자를 청해서 이걸 할까요? 성경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름 보면 되잖아요. 뒤에 이런 것은 뭐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받을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되면 15절에 그 믿음의 바람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 목사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 믿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셨잖아요. 그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걸 다 선악을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바라는 것. 그거를 하면은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우리는 능력 있는 목사님 데려다가 뭐 집회하고 뭐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것. 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장로님도 와서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죄라는 건 뭐죠? 죄, 관역이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죄라는 건 내가 행위로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죄. 원래 이게 마르티아는요, 이게 명중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에 딱 정통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 붙여갖고요. 노라는 뜻입니다. 오, 아니야. 하 마르티아 그러면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빗나가는 건 다 죄인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뭐 그러라고 그러나 귀찮게. 근데 죄라는 생각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가 빗나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여기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단어가요. 바라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단어를 써요. 이 바람이라는 거는요. UK라는 말하고요. 또 요거의 동사가 되면 유코마입니다. 유코마.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목사님들 데려다가 서로 이 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바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의인의 간구. 로마서 3장 10절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죠.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의인이 돼서 의인의 기도를 해서 누굴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패해요. 의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그를 바라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장로님이고 목회자라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모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께 바라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간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바라면 돼요. 유코마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간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면 병이 났으면 장로들이 와요. 그죠? 서로 거기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간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죠? 자꾸만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기 바라면 그럼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같이 예수님께 바라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보혜사 하면요 성령님만 보혜사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근데 원래 단어는요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내가 지금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없잖아. 그러면 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분이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 보혜사신 분으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지금도 보혜사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님의 일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별로 그분의 역할을 우리는 별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분은 지금도 파라클레토스 하늘 보좌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데 거기까지 우리는 안 가려고 여기서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것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를 하나 비유를 넣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간구하시면 그게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거기다 끄집어냅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의 기도로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기도 비가 오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정성을 다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로 거다가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말로 간절이라는 말을 바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만 되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기도가 이렇게 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우월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분께 바라면 뭐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리더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사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죠. 그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들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원하시는 기도 그분이 안 들어주실 리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혼을 그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중에 혹시 미혹을 받아가지고 질 떠난 사람 이 사람은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고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한다면 그건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도 중요하지만 이 혼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을 구원시키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혼이 구원된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이 바로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그죠? 거기서 떠난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구원은 반드시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이 가위질은요, 날이 하나가 없어지면 가위가 기능을 상실해요. 혼의 구원은 똑같습니다. 이 성 옆에 있는 성도가 그분이 안 계시다면 내 혼의 구원을 받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도 또 다른 분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혼의 구원을 가지고 모든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그분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신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의 이 생각,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생각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는 불가능하다, 이게 그죠? 맹세 대신에 우리는 그분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뢰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 정도가 기도해도 들어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간구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전체 주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